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15살에 시작해서 이 방송이 나간 게 2012년이거든요. 10년 전. 그때까지 40년 동안 지게를 지고 설악산에 오른 분입니다. 매일매일. 금년까지 50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월달인가 3월달인지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예처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자, 이 방송이 나간 후로 여러분 보신 방송이 나간 후로 설악산의 작은 거인 기부천사 이런 별명을 이분이 얻게 됩니다. 힘들게 번 돈을 다른 사람이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그때 생긴 거죠. 자, 지게를 지는 삶, 이게 풍족한 삶일 수는 없을 겁니다. 풍족한 사람이 그런 일 안 하죠. 그렇지만 임기종 씨, 이분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힘들게 번 돈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본문에 보시면은 이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인데 이 12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해볼 만한 숫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자리에서 수만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장의 4절,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엉뚱한 말씀 같으죠. 그렇지만 잠옷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몸은 물론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거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말씀.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거, 종말론적 긴박성을 잊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 이거 있다는 거 잊고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게 됐고 또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처지에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요, 한 사람이 툭 뛰어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수만 명이 모이게 할 정도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정도 되는 예수님이시라면 욕심쟁이 형, 그 형한테 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듣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즉각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 고민하는 부자의 얘기입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부자는 새 곡간을 짓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19절에서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부자가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요,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 이 1인칭 대명사에 주격과 소유격 포함해가지고 이 단어가 자그만치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 속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부자야말로 자기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선언을 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모든 게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부자에게 일갈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 버리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탐심, 탐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풍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가진 사람, 풍족한 사람. 본문의 부자도 많이 가진 사람이고 풍족한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없는 사람, 모자라는 게 없는 사람. 그래서 부자죠. 반대로요, 가난한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것도 없고 빈 곳이 많은데 채우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채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 가리켜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 근데 거지도 아니면서요,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에 차지 않아서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충분하지 못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은 뭘까요, 그러면? 부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게 바로 거지일지도 모릅니다. 탐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종말과 관련된 심각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재산 분배 문제를 말하는 본문의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시작이 그렇게 하죠. 13절에서 본문의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요, 궁핍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아닙니다. 더 갖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더 갖기 위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에 허기가 진 사람이고 돈이 부족한 사람.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와 거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부자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거지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자랍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거, 이걸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얘가 자리만 잡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집니다. 몸집을 키워가면서 나중에는 지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본문 15절에 있는 탐심이라는 단어, 이 탐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온이라는 단어하고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의 효시야.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뜻이 뭐냐면 좀 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모양의 탐심까지 경계하십니다. 또 다른 모양의 탐심. 지금 말씀드린 탐심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건데 또 다른 모양의 탐심이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가진 것 많아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부자가 더 갖기를 바란다, 그런 근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 그런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한 사람이고요,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가지게 돼서 부자가 된 배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와 더 갖기를 원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동일시 하십니다. 똑같다고 하십니다. 둘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성실해 보이는 이 부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자 역시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앞에서 종말론적 긴박성이 없는 거, 우리 한국교회에 없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못 설정한 경우에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 부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걸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가 하는 짧은 말 속에 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2번이나 들어간 자기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이거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본문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가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어리석은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로 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입니다. 나발. 들어보셨죠? 다윗 때에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무분별한, 바보,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동시에 사악한 사람,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누군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몰랐죠.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건지 본문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걸 알게 합니다. 부자의 치명적인 문제, 자기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자, 본문의 부자가 하는 말, 이거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소출에 대한 만족, 이건 있어도요, 만족은 있어도 그에 대한 감사, 이게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누가 그처럼 풍성한 소출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었으니까 전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다 쓸 겁니다. 나눌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 알지도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잃었고 재산도 아내도 전부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조금 더 가지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 탐심의 정체를 들통내고 계시는 겁니다. 정체가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탐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가지려는 거,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 이게 우리 인류가 범한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나, 이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탐욕이고,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두신 것일 뿐, 내가 그걸 맡은 동안만 관리하는 나는 청지기이고 관리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관리하면,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도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탐심, 탐욕, 이건 물질에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 해당이 됩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드리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라멕은요, 아내를 둘씩이나 둔 최초의 인물이 됐고,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만행도 저지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상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배의 벌, 이걸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이게 하나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이 라멕의 예입니다. 이에 비하면은 같은 창세기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복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 이 사람은 또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동생을 팔아버린 범죄자 형들이 꿇어 엎드렸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게 탐욕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장차 우리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거 생각하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손해보면서 억울하게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은 앞으로 살아야 할 여러 해를 생각합니다. 그 여러 해를 위해서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도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마음에는 그 말씀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 믿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